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육체적인 기능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인 이 기능들이 참 많은 것 가운데에 이 정신적 기능 가운데 인지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적 기능. 이 인지적 기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합리성, 이제 지성 이런 것들을 갖고 어떤 사물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이제 사람이라면은 이 같은 인지 기능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지 기능입니다. 인지 기능. 그런데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인지 기능은 이게 참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지 기능을 가지고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시각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이 믿음의 영역은 아주 신령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 영적인 이 영역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기능만으로 그 영적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도구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영적 이 세계에 관한 지식이나 이 경험은 어떤 인지기능 가지고는 우리가 다 그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이 영의 세계, 영적 세계에 믿음의 이 신령한 세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은 곳곳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대화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떤 실물을 놓고 실물이 어떤 현상을 놓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실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이제 소위 비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험서에 보게 되면은 이 비유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그 가운데에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 밖에서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룻밤을 이제 지새시고 이제 오전 역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가운데에 굉장히 참 이렇게 시장하셨어요. 제자들도 배고팠고 우리 주님께서도 굉장히 시장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던 차에 길을 걷는데 바로 그 성 안에 들어오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무화과는요, 굉장히 무화과 열매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키우는 무화과는 비교가 안 돼요. 굉장히 아주 막 탐스럽고 안에 막 꿀이 절절 흘러 넘치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데리시고 그 무화과 앞에 가서 그 무화과 열매를 아마 드시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시작하셨으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크고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열매 없는 무화과 열매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시니까 그 순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 그 금방 시퍼렇게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조금쯤 하더라도 그렇게 싱싱했던 그 무화과 그 나무를 왜 저주까지 하셨느냐. 그리고 저주를 받은 무화과 그 나무가 금방 말라버렸는가. 자신들의 그 이성으로 인지 능력으로 뭐 지식이나 이 상식 뭐 합리성을 총동원해도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의 사건인지를 그들이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상황 앞에서 막 당황스러워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은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네. 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무화과가 시들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셨는가?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믿음. 지금 너희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이해할 수 없지. 너희들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것이 뭔지 도통 알 수 없지. 너희들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지.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리라. 믿음으로 보면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안다는 겁니다. 믿음. 그런 주님께서 그 무화과 저주 사건 앞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그토록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예? 오늘 본문 여러분 마지막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관습은 인구를 파악할 때 어린아이와 여자 숫자는 뺍니다 본래. 그 사람들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뭐 여기 예배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셨지만 보면 남자분보다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세계 어느 곳에서 똑같아요. 이상하더라고. 세계 어느 교회 가봐도 미국 어느 교회 가봐도 둘러보면 남자들은 별로 안 나와 여자들은 많아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났던 이 빈들에 수많은 무리들이 참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굶주려 가지고 배고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오병이의 사건 속에 그 떡을 먹었던 자들이 남자 숫자만 5천 명인데 사실은 여자와 어린 아이를 포함하면 약 한 2만여 명이 된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한 5천 명, 남자는 5천 명이니까 어린 아이, 여자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모여서요. 그러니까 그 빈들 광야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런데 어떻게 이 2만 명이 넘는 이 무리들을 해가 저물었고 배도 고프고
이제 저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먹을 것은 없고 그야말로 난감한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갖고 예수님께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여러분 35절, 36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자 알아서 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뭐 먹든지 말든지 그냥 다 그냥 가서 자유스럽게 찾아 먹고 올라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사실 이것은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제자들의 이성적인 판단. 아마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37절에 보시게 되면 도련히 주님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제자들은 2만 명 이상 되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랐어. 왜?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당장 뭐 자기들이 무슨 뭐 먹을 곡간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기들에도 지금 당장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도련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해.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만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있죠. 그렇죠? 저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번 돌아보게 되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는 너무나 절망적인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혹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참 심각한 문제 앞에 놓여졌을 때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당면한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을 보면은 그래요. 문제 앞에 딱 당면은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이걸 적시 깨닫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이런 문제 앞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에 탁 다다랐을 때 막 쉽게 막 절망해버리고 막 포기해버리고 막 마치 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듯한 그런 절망 가운데 막 한숨을 쉬고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막 가던 믿음의 길 쉽게 포기해버리고 돌아서 버리고 절망해버리는 낭망, 낙심에 빠지면 그런 분들이 또 없잖아요. 왜 그럴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는 어떤 문제를 만나보면 알아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문제 앞에 내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 보면은 내 신앙과 믿음의 수준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고 하늘 후회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존재, 이런 부족한 존재, 나중에 늦게서 깨닫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하고, 그죠? 그렇게 할 때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불가능한 이 같은
상황 가운데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오병이의 이 기적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예? 믿음으로 보면은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이렇게 어떤 상황 앞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 예. 믿음 안에는 그 같은 능력이 충분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우리가 전격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나요. 기적 같은 역사.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같은 역사.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의 생각은 얼마나 계산이 빨랐던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뭘 주라고? 언뜻 계산해봐도 200데나리온. 이거는 뭐 엄청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것은 뭐 그 당시로서는 금전적으로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있어야 2만 명이 넘는 이 인원을 먹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성적인 계산은 빨랐지만은 거기에서 그냥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이 문제를 뚫고 넘어설 수 있는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찾지를 못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다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끓인 그 소자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시고 41절에 보세요.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떡을 배달했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끝나지 않고요. 끊임없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생산되어지는지 사실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도 합리적인 이성적인 우리 어떤 지각 인지 능력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42절 44절에 보세요. 42절 2절 44절 다 어느덧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앞서 잠깐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했지만 자신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당황했지만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나누어 주시는 대로 그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무리들에게
나눠주니까. 사실 나눠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믿음의 행위를 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 행위를 했을 때에 그들이 직접 믿음의 그 같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도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정말 기뻐하세요.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일본에 이분이 이제 이런 비유를 들으신 적이 있었어요.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한 나머지 전부 뭐 강을 다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 그런데 한 사람만이 그 강을 건너지 않는 거예요. 뒤에 지금 막 불타고 불구덩이가 일어나가지고 먼 게 다 태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다른 많은 사람들 다 살기 위해서 뭐 강 건너다가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강 저편으로 건너가도 나 혼자만 강 이편에 서 있는 그 상태, 이걸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에 대구에 이제 유명한 백화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백화점이 있습니다. 대구 굴지. 근데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네 분이 그 교회 출석하는 성도였어요. 참 부자죠. 대구에서 참 내놓으라거든요. 정말 큰 부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무슨 동입니까? 거기에 신천 대로변에 뭐 프라자라고 큰 그 백화점, 그것을 이제 건축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참 복잡한 그런 계획들이 많은 그 순간에 아마 맏아들이 직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집사님이셨는데 참 호인에다가 잘생겼고 예의도 바르고 신앙도 좋은 집사님이셨는데 그만 직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면 요즘 같으면 아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벌써 그게 뭐 한 8, 9년, 3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는 암 걸리면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는 여자분들 가슴 암 걸려보세요. 그때는 뭐 다 죽었다니까요. 요새는 다 살알지만 웬만하면은 그때는 다 죽었어요. 그때는 뭐 암 수술에 대한 특별한 우리나라에 그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필리핀으로 미국 돈 많은 분들 미국으로 그분도 살아남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건너가가지고 수술 받지만 결국은 그냥 그 젊은 나이에 30대 뭐 한 후반 좀 안 됐을 때였어요.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직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그 권사님이 마음에 너무나 상처가 되고 뭐 울며 불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사님 하완 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신동 제 위쪽에 이제 선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사님 가시는 하완 예배를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만 또 그 댁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대구에 내놓으라는 백화점 뭐 가보니까 그 대구 수성구 제일 요즘 강남 뭐 압구정 같은 그 동네에 제일 좋은 단독 빌라 3천짜리 빌라
그 들어가 보니까 뭐 그냥 뭐 인공 뭐 장독대부터 해갖고 뭐 3층 그냥 뭐 이렇게 계단으로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빙빙 올라가니까 3층 옥상까지 올라가는 그야말로 삐까 번쩍한 그런 식 불이 나버린 거예요. 다 타버렸어. 그래서 불나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다음날 막 우리 교육자들이 달려갔어요. 달려가 보니까 1층 로비에 그 참 막 값비싼 대리석 바닥에 집중 벽체가 다 타버렸어. 3층까지 다 타버렸어. 하나 남아있는 게 없어. 충격이었어요. 더 충격인 것은 우리가 가는데 그 권사님이 1층 로비에 주저리고 앉아가지고 울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는 감사하기. 우리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죄를 뒤집어쓰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감사를 하는데 이 미련한 것 제때 깨닫지 못해서 이러면서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고 막 감사 기도를 감사. 야, 참 이게 믿음이구나 싶었어요. 그때 존경심에 가더라고요. 그 권사님에 대한 존경심. 아들 죽고 연이어 집불 타가지고 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상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돈 많고 부자라고 그냥 그 사람 신앙 믿음 뭐 그래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없고 못 살고 가난한 우리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야, 저런 분들도 정말로 진실로 예수를 믿었구나 싶어요. 엄청 도전이 돼요.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을 크게 축복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처녀시들 때부터 살장사 해가지고 옛날에 살장사 많아서 동네마다 살장사 대구상에 살장사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남편은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바람벽 돌아다니고 회장님 자신은 한판 모아가지고 가게를 이루고 가지고 오늘에 이르도록 대구에 굴지에 백화점도 세우고 사업가가 되고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는 곳은 아들 죽고 집에 불나가 다 타버리고 근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그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환난 가운데서 감사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 같은 감사의 눈물의 간구이기도 그 이후에 그 가정 가문의 그 기업이 하나님 더 크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기적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믿음에 제대로 반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축복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푸념하고 절망하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문제 앞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하게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막혀있는 거친
들길 같은 광야 같은 일 앞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갖고 여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고한 마음 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 험한 산이 앞날라도 빛 대신 내 주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참이 슬픔을 지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아멘.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을 막아도 빛 대신 내 주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처음에 슬픔을 쉬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상량을 막아도 이 예수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처음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곡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이 노래 가사처럼 참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주님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주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도록 우리 또한 그분께 온전히 붙들리는 이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아멘.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아멘,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기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참인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걸어갈 때도,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기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 앞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가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좀 절망스러운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 같은 절망의 상황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 같은 절망 앞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참 증명할 수 있는 이 같은 은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이런 절망의 상황 앞에 주님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어 달라고, 이 오병이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당면한 이 모든 문제 앞에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우리의 그 약함, 연약함 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같은 믿음,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심을 당하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들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와 믿음을 이 밤에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귀한 역사,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염이 되시고 하나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이 설 수 있고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금푸른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앞에 일구성 같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장애물 앞에 가로막혀 아버지 하임없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임없이 걱정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인지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갈 수 없는 아버지,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앞에 우리가 가로막혔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가 당면한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 오히려 그 상황을 끌어안고 오히려 그것을 기도시 목삼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창조주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내간 무릎을 붙드시고 내간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의 아버지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진 당시에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분명하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손에 붙들려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전능자의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할 수 없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버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영을 먹이시고 12왕 계셨던 주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 믿음의 표적의 역사가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예방을 부족하여 주님 앞에 이 밤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지금껏 아버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아버지와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의 영원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밤에 경험하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물부터 다시는 충만한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극하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강권함을 입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시여, 부활의 주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침체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영적 기력을 회복하는 이 밤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기쁨,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밤에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오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메마르고 건전하고 우리 심령 오늘 아버지 성령의 은혜의 생수의 강물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온전히 아버지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도록 아버지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는 이 밤에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오직 복음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공로 소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길에서 이탈된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다시 돌아오는 귀한 우리 지체들 성도들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목자 이런 양같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돌아오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코로나 감염으로 아버지 가정에서 격리 상태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지금도 모임하는 성도들 이런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치료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여 예배의 거룩한 자리로 다 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들에게 아버지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과 가정과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는 주일 위에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일 예배 위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지쳐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는 주일날 성찬 예식이 집례되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과 선을 묶어봤을 때에 주의 은혜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성찬 예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까운 수막이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여 거룩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큰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여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선포할 때에 말씀에 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가모스막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을 총동원하여 예배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의로운 주일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이렇게 토요일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하는 일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더 큰 은혜 있고 성령의